우리의 인생 다 가도록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곳 예배당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갑작스러운 문자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김옥인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유재학 장로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듯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밝게 웃으시면서 따뜻해지면 교회 나가겠노라고 그때 뵙자고 그렇게 통화를 나누었는데 어제 한영동산에 우리 문정삼 장로님 곁에 봉안해 드리고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모두들 깜짝 놀라셨고 황망하고 슬픈 마음 가득하겠지만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때에 거룩한 몸을 입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우리 장로님께서 일궈 놓으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지요. 사순절은 제예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림천도 참회의 슬픔을 뜻하는 보라색 천으로 내렸습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고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조우하였죠. 또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고 엘리야도 40일 동안 호렙산에 가서 40일 걸어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40일,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훈련받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일은 언제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로 지켜지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라도 주일은 사순절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조용히 참회하며 엄숙한 기간으로 보내지만 주일만큼은 작은 부활절로서 기쁘게 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주일이니까 기쁘게 보내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합시다. 아쉬운 일, 슬픈 일, 이별에서 아쉬운 그런 마음도 있지만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인 만큼 기쁨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 자주 하고 사세요? 입버릇처럼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입버릇처럼요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만날 때마다 죽겠대요.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바빠 죽겠다고 하고. 아니 요즘 사는 게 바쁘고 힘들 수 있죠. 요즘 참 어렵잖아요. 죽을 만큼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분은 항상 만날 때마다 죽겠대요. 근데 정말 웃긴 건요, 이분이 같이 식당 가서 좋은 음식 먹고 나서 말씀하시는데 배불러 죽겠대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아니 살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잘 안 된대요. 무의식 중에 죽겠다 그렇게 말하며 지내는 거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푸념하며 살아요. 맨날 죽겠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 많이 하고 사세요? 근데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 들어보셨죠?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지만 마음속으로만 담긴 게 아니라 결국 말로 드러나게 돼 있죠. 말로 표현되고 말로 고백되고 말로 선포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과 로마서 10장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보를 보십시오.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말을 하는 믿음.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말 하며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은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인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로마서 10장 특별히 9절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중요한 기독교 진리를 선언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요, 시인하며, 이 시인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호모는 호무스, 같다는 뜻이고 로게오는 로고스,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것은 같은 말, 동일한 말을 한다는 의미인 거죠. 이 호몰로게오는 그냥 혼자서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낸 자리에서, 법정 같은 데서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하는 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내놓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시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는 말은 그냥 혼자 앉아서 예수님이 주님이시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주님을 우리가 똑같은 말로 맞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죠. 라고 똑같이 고백하는 거죠. 그게 혼잣말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세상에 공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같은 말을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아멘 했지만 쉽지 않아요. 여기서 아멘 하는 건 쉽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오늘 봉독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라예요. 예수님을 죽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살고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말하죠. 근데 이 당시 로마에서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상징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는 사람들은 주님 그러면 누구든지 로마 황제를 생각한 거예요. 주님을 로마 황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고통을 당해야 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죠.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밖에 나가서 공개적으로요. 바울은 단호히 말하는 거죠. 나의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바울은 로마 권력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보내주셨으니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언하며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죠.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절을 반복한 것 같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 구절 가운데 믿어 시인하여라는 이 두 동사는요 모두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믿고 시인하는 주체가 각각 개별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끼리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끼리 같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 계시느냐 말이죠. 샤를 브롱댕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세계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넌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1859년 6월 30일 날 나이아가라 폭포 양끝 쪽에 줄을 쭉 매달아 놓고 평균봉을 들고 그거 23분 만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대요. 그 줄의 길이가 335m라고 하더라고요. 한 1000피트 조금 넘었대요. 335m 그러니까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축구장 길이 3개를 붙여놓은 정도의 길이에요. 줄을 걸쳐 놓았는데 양 끝에는 꽉 붙들어 맸지만 중간에는 어디 버틸 게 없어서 아래로 축 처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평행봉을 들고 건넌 거예요. 이 외줄타기에 성공한 불롱댕은 금방 유명세를 탔죠. 신문에 광고 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불롱댕을 보러 온 거죠. 내친 김에 그냥 평행봉을 들고 간 게 아니라 가다가 멈춰서서 와인도 한 잔 마셔보고 요리도 한번 해보고 자전거도 한번 타서 건너가 보고 눈을 가리고 건너가 보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추가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환호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불롱댕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에 사람을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제가 잘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제 등 뒤에 타실 분 계십니까? 조용했던 거예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이라면 등에 업힐만 하겠어요? 해보시겠어요? 저라도 안 가요. 거길 왜 가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죠. 겁나서 못 가잖아요. 이게 우리 가진 믿음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나는 믿어요. 얘기했는데 현실 앞에 가면은 망설여지는 거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좀 더 신뢰할 만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남들 건너가는 거 보고 박수를 칠 수는 있지만 내가 정작 그 등에 업혀서 건너가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안락한 길만 가고 싶은 거죠.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끼리 앉아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주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그 어려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믿겠다고,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 의지해서 그 등에 업혀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거죠. 불롱댕이의 등에 업혀서 폭포를 건넌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대요. 해리 콜드웰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고 하니 불롱댕이의 매니저였대요. 매니저였으니까 그럴 만하지.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돈 벌려고 등에 업힌 게 아니라 이 불롱댕이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대요. 불롱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신뢰해서 등에 업혔던 거죠. 자신의 목숨을 불롱댕이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무사히 건너갔죠.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콜드웰이라는 사람이 블롱댕이라는 사람을 신뢰할 만큼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예수님 신뢰한다고 고백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 등에 기대야죠. 업혀야죠.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 봐야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안 좋은 소식이 여러분 앞에 물밀듯이 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등 뒤에 올라타기만 하면 무사히 건너갈 수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등 위에 올라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입술로만 여기서 주님 제가 올라타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대로, 입으로 시인한 대로,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하며 세상에 선포하며 살게 될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장면이죠. 40일 동안 금식하였던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 너에게 주겠다. 유혹을 합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물어봤던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 내 마음대로 한번 써보라고 유혹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써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겠어? 물어본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4절과 8절과 12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죠. 자신 스스로 말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반복한 거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단어가 기록된 바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이 기록된 바라는 헬라어는 쓰다라는 그라포의 현재 완료 시제인데요. 이 완료 시제라는 거는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쓰는 용법이 현재 시제,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나라의 헌법이 문서로 기록되면 그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헌법은 계속해서 그 효력을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요?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효력이 있다고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물리친 거죠. 이것이 같은 말을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반복함으로, 세상에 선포함으로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우리가 밝히 증언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선포하며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같은 말을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세상에 똑같이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믿는 사람이라면, 너 예수 믿는다며,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 마음껏 살아봐. 그렇게 유혹하죠. 그 말에 솔깃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고 생명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내 인생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다스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된 자로서 더 기쁘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선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같은 말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될 때에 헛되이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요, 그 말씀이 헛되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지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묵상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는 한 말씀 한 기도 하고 있죠.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딱 한 구절 말씀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입으로 선포하죠.
내 입으로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전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한 부씩 가져가 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했는데 부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다 배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안 가져간 분이 계시다면 오늘 가면서 꼭 가져가세요. 몇 부 안 남았어요. 물론 모자라면 또 제가 만들겠지만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거 교회에서 나눠준 거니까 공짜래 다 하나씩 가져가서 책상에 거의 모셔두었다가 꽂아두었다가 읽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한번 매일마다 한 구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는 구역장이 보내주는 오늘의 말씀 꼭 바탕화면에 해놓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라고요. 꼭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 했는데 별거 없더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냥 쓱 보고 넘기지 마시고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도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읽고 세상에 선포하며 같은 말을 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형통하게 변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같은 말을 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고난의 길,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각자 걸어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같은 말을 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눈물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세상에 증언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치와 법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믿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한복판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